좀 전에 좀 길게 광고를 했지만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왜 떠나는지를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여름 수련회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적 충전과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 아멘. 여름 수련회죠. 그죠? 여름 피서가 아니죠. 그죠?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휴식과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휴식과 친교를 나누면서 더욱더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카톡에다가 제 티셔츠를 올려놓고 이렇게 우리가 여름 수련회 계획이 있다 이렇게 올렸더니 제 평택에 아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그런 말을 달아놨어요. 예수님 사랑이 넘치는 수련회. 아멘.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보다 더 하나 되는 수련회. 아멘.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댓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 수련회 목적과도 같아요. 하나 되는 것, 더욱더 친해지는 것, 더욱더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영적 충전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수련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수련을 떠나서 좀 덜 사귀었던 사람, 덜 친하던 사람들 더 친해지시고. 아멘. 아까 제가 편지 쓰기 요구했잖아요. 작년에 우리 발을 씻어주면서 통고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동생은 언니를 안고 울고 언니는 동생을 안고 울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편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과할 것 사과하시고 용서 구할 것 용서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사람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뭔가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여름 수련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제를 내주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 나는 안 가 하고 노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기 싫은 것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비유할 때 주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한데, 저 우리 옆집 저런 데 보면 무당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무당들은 누구 시키는 대로 하죠? 저들이 섬기는 신 시키는 대로 해요. 그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지금 무당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비유해서는 죄송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전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을지라도 이제 새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여름 수련회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보고 이 담임 목사를 통하여 어떤 지침을 주시고, 작년은 이 종에게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김 목사 네가 세숫대야를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했다가 그날 아침에 세족식을 거행하라. 그 다음에 내가 일할 것이다. 작년에 가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셨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울고 싶어 웁니까? 우리가 그렇게 통곡을 하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 눈이잖아요. 우리는 그날 서로 하야하면서 통고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멘. 왜 그런 일이 났죠? 주님이 계획하시고 김 목사에게 어떤 방침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이 프로그램을 따라오면 내가 그 현장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유언장도 써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자기의 최종 모비명이 무엇으로 써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어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며 편지도 쓰시고, 아멘. 내 묘비명이 뭐라고 적힐 것인가 한번 적어도 보시고, 이제 남은 가족들에게 나는 뭐라고 말하고 저 천국에 가야 될 것인가 유언장도 작성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아멘. 모이를 하면 예솔 하면서 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를 하니까 두드러기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방학이나 집에서 자고 싶은데, 집에서 쉬면 훨씬 더 재밌게 쉬는데 왜 교회에서 유언장도 써오라고 편지도 써오라고 그러고 밥도 안 준다고 그러고 모이라고 그러는가?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와 같은 말을 해야 되죠? 주님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되죠?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공동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아멘. 영어로 듣습니다. I appeal to you, brother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all of you agree with one another, so that there may be no division among you, then that you may be perfectly united in mind and thought.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 되어 뭉치라. 하나 되어 온전히 연합하라. 아멘. 교회도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정도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수레대도 하나 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은 모이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분리시켜요. 나눠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 사단은 모이지 못하게 분리하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됨에 힘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예배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배가 하나 되어서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이 대표로 나가, 남편 당신만 나가, 그리고 아내 당신만 나가. 아니, 우리 아이 너만 나가면 돼. 사단은 그렇게 혼자 나가도 된다고 그렇게 유혹한다고 미혹한다고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라. 아멘. 하나 되어서 모여라. 그래야 사단에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 기도를 잘 보십시오. 저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저 말씀 속에서 내 제자들이 능력 많은 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내 제자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 제자들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지요? 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아멘. 저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능력 나타내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 된 그 공동체가 더 능력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영어로 듣겠습니다. That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may they be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능력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택의 그 목사님은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댓글 하나를 달 때도 그냥 달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보다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하나 되지 못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모이게 힘쓰는 일을 게을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영어로 듣겠습니다.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자,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힘으로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내가 하나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놨는데 그 한 덩어리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 한 덩어리를 찢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라고 주님은 명령하셨는데 나는 하나 되기 싫다고 찢겨져 나가서 혼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소리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 되어서 성탄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움직이기를 원한다. 아멘. 근데 그 하나됨을 찢고 그 하나됨을 부서뜨리고 뛰쳐나가서 하나됨에 힘쓰지 못하는 세력이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들 보고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미 하나로 만들었으니 그 하나됨을 지키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된 무리에서 뛰쳐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된 무리에서 뛰쳐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된 무리에서 찢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교회 전체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그죠?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부족한 제가 오른손이라면 여러분 중에 왼손 역할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눈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입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눈, 코, 입, 머리, 손, 발, 몸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중에 누군가가 나 수련회 가기 싫다. 나는 우리 가정에 개인적 사정이 있으니까 안 가겠다. 그 사람이 죄송하지만 눈이에요. 눈이 빠진 채로 너희들 공동체 수련회 가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눈이 눈 역할을 해 주셔야 돼. 아멘. 손은 손 역할을 해 주셔야 돼. 아멘. 발은 발 역할을 해 주셔야 돼. 아멘. 너희들이 뛰쳐나가면 눈이 없는 채로 다니는 줄을 모르냐? 너희들이 뛰쳐나가면 손이 없는 채로 다녀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유익만 생각하고 네 불편만 생각하고 너는 눈 없이 너희들 교회가 다니라고, 손 없이 너희들 교회가 다니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한 걸 찢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가 이제 눈 역할을 할 사람, 손 역할을 할 사람, 손가락 역할을 할 사람, 손톱 역할을 할 사람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한 사람도 그 역할을 빠뜨리면 그 공동체의 역할이 아름답게 수행될 수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의미가 바로고요. 눈은 눈 역할을 잘하고, 코는 코 역할을 잘하고, 입은 입 역할을 잘하고, 손은 손 역할을 잘하고, 손톱조차도 손톱 역할을 잘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이번에 수련회 안 가야지 이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눈 없이 가라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손 없이 가라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발 없이 가라고 그런 것도 똑같아요.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 되어서 움직이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하나 되어 움직여야 돼. 믿습니까? 개인 플레이 하는 것,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것,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 자기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됨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콩하고 메주덩어리 이야기한 적 있죠. 눈 감고 있는 사람 눈 뜨세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드려야지. 누구는 눈 감고 있고 누구는 눈 끄고 있으면 우리 예배가 하나 되지 못하는 예배예요. 아멘. 예배도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생콩, 메주덩어리, 우리는 혼자서 자유롭게 생콩으로 살고 싶어. 콩알 나달로 살고 싶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 생콩이 가마솥에 푹 쪄지고 절구통에서 부서져서 메주덩어리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마솥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절구통에 들어가서 부서지기 싫대요. 나는 생콩으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명령 따라 가마솥에도 들어가서 푹 쪄져야 되고. 아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모난 것들이 다 부서지고 부서져서 메주덩어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생콩으로 사지 말고 메주덩어리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 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아직도 생콩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고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걸어하자. 아멘. 아멘.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느 날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자. 영어로 듣겠습니다.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안 모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못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개인 플레이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너 똑똑하니까 혼자 움직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 되어서 움직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방해가 심할수록, 사단이 방해할수록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몸이 불편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자기 이유나 자기 계획을 내세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는 한 방 먹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니 내가 하나 되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 되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 영양분을 채워주겠다. 아멘. 영적 영양분을 채워주겠다.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으로 다듬는 시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아멘.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쉬면서 더욱더 친교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것이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 이 이런 수련을 통하여 우리가 작년에 세족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일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수련의 이름으로 모이게 했구나. 또 양평 금식기도원에 가서 철학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오셔 하셨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실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빌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영어로 듣겠습니다. Being confident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됐고, 구원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름 부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영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고 지금 조금씩 이루시고 있다 없다? 있다. 아멘. 믿습니까? 이 계획들이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영어로 듣겠습니다. For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d made, there are yes in Christ, and so through him the amen is spoken by us to the glory of God.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대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선물들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축복들이 있어요.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예스 이루어진다. 아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임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 수련에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예수 안에서 예스로 이루신다. 아멘. 그것을 믿고 우리가 아멘으로 영광 돌리면 그 행하실 일들을 주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병이 아픈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한다는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만 하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일도 그 해결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만 하면 이루어진다. 아멘. 예수가 뭐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치유도 내가 받아들이면 일어나고, 돌파도 받아들이면 일어나고, 문제 해결도 받아들이면 일어나고, 살림의 축복도 받아들이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내가 예수 아멘 하고 영광을 돌리면, 따라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이번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들이 이번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려는 예스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수짐하던 사람 간증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서텐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인데 이분은 69세 내에 갑자기 새벽 2시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선교사님인데 새벽 2시에 갑자기 뇌출을 써가지고 전신마비가 왔어요. 새벽 7시 사람들이 나타나기까지 5시간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머리에 의식은 살아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전신으로 마비되어 누워있지만, 내가 꼼짝도 할 수 없이 누워있지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치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어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5시간을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나타나서 병으로 옮겼어. 아멘. 믿습니까? 어떤 상태에서요? 온몸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 약속이 예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고백하고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 병으로 옮겨나서 자기는 그 치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는 지금 말을 못하지만 당신은 말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명령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해달라고. 간호사들이 그 방에 주사를 들어올 때마다, 체온을 재러 올 때마다, 인계를 꽂으러 그때마다 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었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예스가 돼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 당시 나를 향해서 명령하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간호사 보고 명령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전신마비가 치유돼서 일어났어요. 69세에 쓰러졌지만 89세까지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인도에서 그 잠든 선교사님이 바로 그분이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어서 이루어진다. 아멘. 이번에 여름 수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의 약속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어떤 목적으로 가셔서 어떤 계획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향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내가 할 일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작년에 일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실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내가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예스하고 받아들이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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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획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여러분 수련회뿐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한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예스하고만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름 수련회를 어떤 사람 보고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직도 화장하지 않는 얼굴을 한 번도 남에게 보여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새벽기도 나올 때도 화장을 하고 나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 화장하지 않는 얼굴을 남에게 보여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련회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꼭 여름 수련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사람이 올해 갈까요? 올해 못 갑니다. 우리 교회 떠났습니다. 여름 수련회 오기 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여름 수련회는 화장하지 않는 얼굴도 보여줄 수 있도록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화장 안 한 얼굴 보여줄 수 있잖아요. 서로 가족이 되자고 떠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자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화장하고 계속 가면 쓰고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면을 벗고 나의 맨 얼굴을 가족에게 보여주듯이 가족이 되어서 서로 친교하자고 여름 수련을 떠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뭔가 불편하다, 나는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하나 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거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서 자고 같이 가서 먹고 같이 뒹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같이 뒹굴고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소리를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면 그 치유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치유하실 하나님의 계획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모이라 할 때 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은 아멘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은혜도 구원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선물들이에요. 노멘 하는 사람들은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교회의 유익과 여러분들의 유익과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여름 소련을 통하여 진정한 강복을 체험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에게 여름 소련의 특징은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8월 15일을 전후해서 가는데, 이번 여름을 수련회를 통하여 아직도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빛을 회복하는 강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가셔야 돼. 아멘. 믿습니까? 이번 주 8월 15일 강복절이에요. 어제 우리 축구 2대0으로 이겨서 신났죠? 좋았죠? 그죠? 그보다 더 신난 일이 뭐예요? 저 우상의 나라, 신사의 나라, 종교적 자유가 없는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된 사건, 그것이 더 신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 신나는 사건이 1945년 8월 15일에 일어났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독립기념일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독립기념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그래요. 빛을 회복한 날이라고 사용해요. 얼마나 참 그 용어 하나조차도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둠의 나라, 신사의 나라, 우상숭배의 나라, 종교 자유가 없던 나라, 그 일본에서 회복되어 빛을 회복한 나라. 아멘. 종교의 자유를 회복한 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로 회복된 날이 바로 강복절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복절을 맞으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 그것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 개인들 각자가 어둠의 세력들을 벗어버리고 악한 세력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나라로 이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잔치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강복절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복절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일본에서 해방되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아직도 그 어둠의 날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고 그 빛을 회복시킨 그 주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로 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일본에서 해방된 그 기뻐하지만 마시고 우리가 어둠의 날에서 해방된 것을 더 기뻐하시고 사단의 날에서 해방된 것을 더 기뻐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날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빛의 나라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제는 그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영적 강복절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에서는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일본에서 해방됐는데 아직도 그 일본 천황을 숭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는데 아직도 일본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는데 신사에 가가지고 참배하고 있다면 일본 해방은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저 어둠의 사단의 세력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어둠 침침한 일을 하고 있거나 제약된 일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 기빠진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킨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해방된 자로 살아야 돼. 빛을 회복된 사람들로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들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영어로 듣겠습니다. 세 개 다요. 네, 다 읽어주세요. The night is nearly over, the day is almost here. So let us put aside the deeds of darkness and put on the armor of light. Let us behave decently as in the daytime, not in the orgies and drunkenness, not in the sexual immorality and debauchery, not in dissension and jealousy. Rather clothe yourselves with the Lord Jesus Christ, and do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방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에서 벗어진 사람들입니까? 인생 강복절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는데 아직도 일본 천황을 숭배하고 있거나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는데 아직도 일본말을 좋아해서 일본말로 사용하고 있거나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는데 아직도 일본의 우상 800만 개를 섬기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를 주님이 대한민국을 일본에서 해방시킨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단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빛의 나라로 해방시켰어요. 옮겨주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방탕한 생활도 없애야 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되고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엄난한 생활도 끝내야 되고 호색하지 말아야 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13절의 모습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너는 아직도 일본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구나. 이런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 강복절을 체험한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말도 달라져야 돼요. 아멘.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누군가 여러분들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상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런 우리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이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짝퉁 가방이라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친척 중에 누군가가 짝퉁 가방을 선물하겠대요. 여러분들이 아는 루비똥이니 샤넬이라는 좋은 가방 있잖아요. 몇백만 원씩 하는 가방이 있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중국이나 한국에서 짝퉁 가방, 가짜 가방을 만들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자분들 짝퉁 가방이라도 한번 메고 폼 잡고 싶다. 대부분 아마 폼 잡고 싶을 거예요. 나는 짝퉁 가방이야 매지 않겠다. 그런 사람 아마 우리 교회에 과연 몇 사람이 될 것인가.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친척 중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짝퉁 가방을 구할 수 있는데 짝퉁 가방을 선물하겠다. 그래서 처음엔 좋아라고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짝퉁 가방이 불법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아멘. 짝퉁 가방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친척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 짝퉁 가방을 받겠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취소하겠다. 왜?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짝퉁 가방을 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자녀가 행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내가 갖고 싶어도 안 갖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빛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에게 수백만 원 하는 샤넬이나 루비통 같은 가방의 짝퉁 가방을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한다면 얼씨구나고 아마 대부분 받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험사고 어떤 교통사고 나면 어찌하든지 병원에 며칠 더 누워가지고 돈을 더 타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심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짜 환자로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병원에 누워서 하고 있는 오늘날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 환자로서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프지도 않는데 그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 그래서 내가 보험금을 축내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불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당장이라도 입원했다가도 퇴원할 수 있는 사람이 빛의 자녀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그런 편법을 사용해서 내가 내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에스겔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길거리에 버려진 너를 거두어서 양육하고 옷을 입히고 내 아내로 삼았더만 너는 그 모든 것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하고 음행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희 죄악이 저 사마리아보다 심하고 오히려 너희 죄악이 저 소돔보다 심하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어려운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선한 사람보다 못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멘. 짝퉁 가방 물리칠 수 있는 사람, 불법적인 보험금 수령 물리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에요. 삶이 달라진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말이 달라진 사람들,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적 강복죄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여러분 모습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 영적 강복죄이 아직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러분 수련을 기회로 영적 강복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련회가 이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강복죄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산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서도 이 빛을 선물할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는 그 훈련과 가정 속에서 이 빛을 선물하여 여러분 모두를 영적 강복죄를 체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자 이번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영어로 듣겠습니다. I have come into the world as a light, so that no one who believes in me should stay in darkness.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내 자녀들을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다시는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하고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고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방절이, 여러분 인생의 이 강복절이 반드시 일어나서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영적 강복절을 누리고 사는 빛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모의를 할 때 모이는 사람이다. 아멘. 이 말을 다로 말하면 이미 하나 된 것을 찢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미 하나 된 것을 부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개인 행동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하나됨에서 이탈하는 것이 하나됨을 찢는 것이고 하나됨을 부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됨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들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바꿔주심을 믿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여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소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가 어둠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강보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소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벗겨지고 빛이 임해서 확실하게 빛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둠은 이제 벗어버리고 진정한 강복절을 체험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